산에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 및 그 형제 안드레와 및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님의 12 제자를 조명하는 중에 오늘은 가나안인 시몬에 관하여 조명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드리는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은 시몬의 동상 사진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시몬의 그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시몬이라고 하는 그 뜻은 들음, 총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과 마가복음 3장 16절에서 19절에서는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5절에는 셀롯이라는 이름 시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이라면 셀롯인 시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열거해 보겠습니다. 시몬이란 이름은 흔한 이름임이 틀림없습니다. 먼저 시몬 베드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베드로 시몬 있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암논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역대상 4장 20절에 보면 시몬의 아들 암논과 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동생 시몬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니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니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님의 동생 시몬이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시몬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교인이니 그가 예수를 초대할 때에 한 여인의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의 발에 붓는 것을 보고 그가 심중에 예수를 의아하게 하며 예수님이 두 명의 빚진 자 비유로 가르쳤을 때에 있었던 바리새인 중에 시몬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럴 말이 있다. 누가복음 7장 40절에 시몬이란 이름이 나옵니다. 또 베다니에 거하는 한센병 시몬이니 그가 예수님을 초대할 때 한 여인이 옥합에 고귀한 기름을 담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머리 위에 부음을 받고 제자들이 시비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이 한센병 원인균이 나균에 의하여 피부와 말초신경을 주로 침해하는 만성전염성 면역질환입니다. 나균은 항생제 투여를 통해 박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레네 시몬으로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골고다까지 마태복음 27장 32절 33절에 보니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사건이 있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했습니다. 일곱 번째로 보면 가룟 유다의 부친이 시몬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1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예. 가룟 유다의 아버지가 시몬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바인 피장이 시몬으로 베드로가 그 집에 있을 때에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로의 청함을 받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5절 6절에 보니까 네가 지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엔 해변에 있느니라. 피장 시몬의 집. 마술사 시몬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은 요술로 많은 사람들에게 숭배를 받더니 빌립에게 천국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후 빌립을 따라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3절의 사건입니다. 여기에 그림은 왼쪽에 있는 부분이 성 베드로의 순교 장면입니다.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모습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베드로가 네로 앞에서 마술사 시몬과 논쟁을 벌이는 모습이며 필리피노 리피의 유화입니다. 산타 마리아 델 가르미네 교회 소장되고 있습니다. 같은 이름으로서 역시 예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나안인 사람, 마태복음 10장 4절에 보니까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르라 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인 시몬을 향하여 셀롯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이기에 가나안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셀롯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인물인가를 깊이 조명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인물인가? 12사도 가운데는 잘 알려진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알려지지 아니한 셀롯, 시몬 두 사람의 시몬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셀롯인 시몬은 개인적 역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12사도의 거의 끝머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룹을 분석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그룹은 예수님의 오른팔과 같이 사역하던 자들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입니다. 여기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지식인 그룹입니다.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입니다. 세 번째 그룹은 변두리 사람들입니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즉 작은 야고보라고 합니다. 다데오, 시몬, 유다입니다. 시몬은 변두리 사람들의 그룹에서 보게 됩니다. 중요한 인물로 큰 업적이 없는 사람들의 분류에 있습니다. 많은 영어 성경이 가나안인 대신 열심당원으로 번역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 가나나이오스가 아랍어 가얀
열심 있는 에서 유래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셀롯인 시몬, 셀롯은 셀롯, 즉 열심당원이라는 극우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바라바가 열심당원이고 예수님과 연결고리가 있었다는 추측도 있습니다. 셀롯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셀롯 당원이기 때문이라 합니다. 이 열심당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로마에 굴복하지 않고 세금 바치기를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 17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은 새 다윗이 다스리는 민족주의적인 나라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들은 폭력적인 행동으로 메시아 왕국을 이룩하려고 하였습니다. AD 70년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반란의 배후에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이 움직임에 속하였거나 가까이 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시몬은 십자가를 위하여 칼을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셀롯인 시몬도 작은 야고보, 유다, 다데오 같이 성경에 기록이 전혀 없는 제자, 사도로서의 행적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사도행전 1장 13절에 셀롯인 시몬의 기도하려 나온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에는 4개의 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셀롯, 열심당 있었습니다. 시몬은 열광자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마지막으로 강력한 지파로 등장한 셀롯, 열심당은 예수님 시대에서는 여러 파가 있었습니다. 시몬은 열광적으로 의미하는 카나나이오스라고 합니다. 사실상 카나나이오스는 열심당에 대한 아랍어인데 이는 누가가 고쳐서 시몬이라고 부른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6장 15절 말씀. 시몬은 열광자이었습니다. 누가는 셀롯이라고 부르는 것을 이 때문이라고 봅니다. 마테와 도마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셀롯이라는 시몬과 누가복음 6장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봅니다. 가나안인이라고 쓰여진 단어는 지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이나니에스라는 단어는 정치적인 명칭이었습니다. 시몬은 유대의 극단주의자이었습니다. 셀롯, 열심당의 그 기원을 보면 주전 167년에 예루살렘 근처에서 살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났던 늙은 제사장 마띠디아에게 5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유대의 종교적 정치적 독립을 쟁취하려는 싸움에서 그의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그 후 대장장이로 알려진 장남인 유다 마카베오가 지도자로 계승되었으나 로마군의 정복으로 마카베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로 로마 제국 시대 헤롯 왕을 봅니다. 외교적인 방법으로 준 평화 상태를 유지했으나 그러나 헤롯이 죽자 팔레스타인은 갈릴리 태생 유다가 궁궐을 습격하고 병기고를 부수어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무장시켜 유혈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얼마 안 되어 유대 총독으로 새로 임명된 퀴리노스 인구조사를 하겠다고 하자
이를 계기로 다시 유다에 대한 전국적인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유혈 참극 속에서 유다는 살해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셀롯이라고 알려진 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바라바를 우리는 봅니다. 외국의 세력에는 단호하게 대항하는 혁명주의자의 이름을 가진 셀롯은 자기들의 이상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투쟁할 때 무모하고도 냉혹하게 모든 이익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이들은 살인과 폭동 죄로 복역하다가 예수님 대신으로 석방된 셀롯 사람 바라바의 착상이었습니다.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 셀롯인들은 유화 정책을 쓰는 사람이라고 지목되는 사람을 모두 살해하면서 실질적인 내란을 일으켰습니다. 셀롯인들은 포위 공격하는 로마군에게 장기간 대적하여 그들의 분노를 격화시켰습니다. 여기에 마사다 사해의 서쪽 해변에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 마사다에는 1000여 명의 셀롯인들이 최후까지 로마군에 항제하다가 지도자의 불을 뿜는 열변에 호응하여 남편은 아내와 자식을 죽이고 자신의 목숨도 끊었습니다. 그들은 광적인 애국자이며 자유투사였고 로마 제국의 점령에 항거하는 과격파였습니다. 셀롯 시몬의 종족들은 외국의 세금 부과에 반대하여 투쟁했으며 자신들의 의견을 고무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하나씩 음모를 꾸미고 종교적인 열성이란 이름을 빌어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는 난폭한 테러를 자행하였습니다. 시몬은 그와 똑같은 주장을 가진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정치적인 모형은 가끔 더 큰 위험을 가져오기도 했을 것입니다. 변화된 시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주 열광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시몬은 주님에 의하여 변화되었습니다. 시몬이 온유하신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여 이끌렸을까? 첫째, 예수님은 대단한 열성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자신의 알약을 돌보지 않고 희생적으로 아버지의 일을 행하였습니다. 아무도 힘겹게 일했기 때문에 어느 날 격노한 폭풍 속에 있는 배에서 잠이 든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활하면서 최종 목적을 위하여 온 정력을 다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방해와 역경 속에도 좌절하지 않고 꺼지지 않는 정열을 가지었습니다. 둘째로 예수께서는 시몬이 꿈꾸고 있는 것보다 더 신성한 왕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되었습니다. 시몬의 시대에는 가난한 자는 마음대로 강도질을 하고 과부는 재산을 사치하고 일꾼들은 낮은 품삯과 불법적인 세금에 시달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핍박을 받지 않고 살기 좋은 시대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말씀하실 때 시몬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세 번째로 시몬은 직접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는 후머니스트였기에 병자를 고치고 수천 명을 먹이며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며 죽은 자를 살리는 등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는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전에 시몬은 예수님의 이러한 능력을 본 일이 없었습니다. 네 번째로 시몬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통렬하게 꾸짖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단을 폐하고 환전상을 쫓아내어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것을 시몬은 목격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시몬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를 밝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유다의 선지자들은 하늘의 인자가 이 땅에 내려와 사악한 무리들을 멸하고 신성한 왕국에서 공의를 펴 영원히 다스린다고 예언하였습니다. 시몬은 자신이 바라는 대로 언제인가 로마군을 팔레스타인에서 몰아낼 혁명을 위한 능력을 가진 개혁자를 예수 안에서 발견하였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이미 임하였다는 풍문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성천하시는 그날까지도 사도들은 예수님께 이스라엘에 세울 정치적인 왕국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았음에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시몬을 원하였습니까? 사도 가운데 셀롯이 등장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의심을 받는 예수님의 사역에 오점을 남길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시몬을 택하신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의 여론에 좌지우지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시몬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려고 격렬한 시몬의 마음을 가라앉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을 선택하는 데 타산적으로 세속적인 지혜는 무시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조용한 태도를 갖거나 비동적으로 순종하는 무리를 일률적으로 사도에게 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각양각색을 망라한 소규모 집합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시몬은 위험스러운 것을 맡은 자격을 지닌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시몬은 반대자와 화해하였습니다. 마태와 시몬은 서로 협력할 수 있었을까요? 마태는 세리로서 로마 제국에 팔렸던 사람이고 시몬은 로마를 정오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은 열렬한 애국자였으나 마태는 매국노였습니다. 마태는 로마 제국의 도구였으나 시몬은 압제자의 적이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여건에서 만났기 때문에 분명히 마태는 시몬이 속해 있는 셀롯인들의 암살 대상자 명단 위쪽에 자리 잡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 사이의 깊은 바다에 다리를 놓았습니다. 개인적인 정오심은 예수님에게 대한 한결같은 사랑에 의하여 극복되었습니다. 이들이 조그마한 단체 속에서 화평하게 살 수 있다면 복음은 사람들 사이의 모든 불화를 치유할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시몬과 마태의 화해는 복음의 화해 능력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과 화해하시고 인간들은 서로 화목하였습니다. 시몬은 열성적으로 헌신하였습니다. 열광 그 자체는 나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열광적으로 정열을 쫓는 목적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열정은 이성을 제약하는 수가 많으며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막는 수도 적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편견이 열광적인 색채를 띠게 되면 편견을 더욱 깊게 만들기도 합니다. 지식이 없는 열광은 그릇된 교리나 이단, 심지어는 종교 재판까지 공격적으로 돌진하게 만들어집니다. 잘못된 열광은 상대편이 진실하게 되는 사이에도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열광적으로 파괴적인 방법을 썼을지도 모를 시몬도 아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시몬의 열광은 자제되고 정화되어 바른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만일 족쇄를 벗어나 그의 열정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된다면 그는 얼마나 훌륭한 열정적인 군사가 되겠습니까? 주님은 강건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원하십니다. 비록 셀롯이는 아니었지만 다른 사도들은 시몬의 의견에 동정했을 것입니다. 시몬의 열정은 사도를 전체에 불을 당겼습니다. 그의 열정은 쉽게 옮겨졌으며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자극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열정적인 사랑은 다른 사람을 붙들게 합니다. 시몬의 미움은 사랑으로 변하였습니다. 십자가를 위하여 칼을 포기한 사람은 시몬이었습니다. 계속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이 있던 첫날 밤에 그 다락방에 주께서 10명의 제자 앞에 나타나신 첫 부활절에도 참석하였습니다. 주님의 변화되는 능력을 통하여 시몬의 정치적인 야심은 온화한 포부로 바뀌어 부드러워졌습니다. 호의적인 기질은 전도 활동의 동기로 변하였습니다. 왕국에 대한 의견은 유대를 위한 편협한 애국심으로부터 온 세상을 위한 정열, 열정으로 성장했습니다. 생명을 위하여 압제 정권과 큰 싸움을 할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통하여 자유를 위해 싸워야 한다고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만나고부터 시몬은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하여 정열을 쏟았습니다. 시몬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온화하게 변하였습니다. 정으로 시작한 사람이 사랑으로 일생을 마쳤습니다. 시몬의 최후 순교를 봅니다. 시몬은 소아시아 북아프리카 흑해 지역과 바벨론 등지에서 복음을 전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그가 페르시아에서 폭도들에게 살해당했다고 합니다. 시몬의 상징은 성경에 누운 물고기입니다. 이것은 고기를 낚는 어부가 말씀을 전파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것을 가리킨 것입니다. 이는 오순절 후에 시몬이 그 어떤 제자보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 철저하게 살았는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시몬은 우리의 냉담함과 영적인 불구됨을 꾸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